지난주부터 우리 유트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하니까 너무 좋네요. 네. 우리 플루트를 부른 아이가 상은이에요? 채민이. 얼굴이 누군가 비슷한 것 같은데 벌써 아가씨가 다 된 것 같아. 안 보는 사이에 많이 컸어요. 채민이 고마워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한 주도 안 빠지고 이렇게 계속 영상 찬양에 우리 이목기 고사님 한국에 계신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예배 드리실 텐데 고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건강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뒤돌아보니까 세월이 정말 쏜살같이 지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 신비한 게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는 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하루에도 수없이 포기하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솔직한 심정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은 또 왜 이렇게 빨리 지나는지, 한 달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는지, 참 세월은 하루는 늦게 지나는데 한 주간, 한 달, 1년 또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난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구나.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참고 견뎌내면 모든 것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포기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어려워서 너무나 힘겨워서 모든 것 내려놓고 싶은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이 지나면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을 잘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한국에서는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께서 소천하셨던 소식이 들려왔죠. 네.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는 삼성, 현대, 대우, 포항제철 이런 회사들이 한국의 대표적인 회사였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참 귀한 분이 돌아가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함께 조의를 표합니다. 우리나라가 6.25 그 잿더미 속에서 정말 기적을 이룬 나라가 아닙니까?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 말로만 아니라 정말 기적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의 주역들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한 번씩 두 번씩 떠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분들에게 우리는 감사하고 또 우리 후배들이 그런 분들의 정신을 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 가서 선교하다 보면 제가 러시아에 가보니까 그 시골 구석에 도로에 삼성에 이렇게 광고판이 딱 있는데요. 어휴 뿌듯해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우리 세계 전역에 가도 우리 삼성, 현대, 우리 대우 이런 그런 회사들의 광고들이 나는 걸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앞으로 승계가 잘 돼서 좀 정치인들이 좀 괴롭히지 말고 좀 경제인들을 좀 키워줘가지고 우리 민족이 통일을 이루고 또 세계의 열광들과 어깨를 겨룰 수 있는 나라로 이렇게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정치인들, 현실을 모르는 정치인들 나라 죽이지 말고 이거 그 사람들이 들을 설교도 아니지만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삼성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어쨌든 우리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했던 그런 기업이니까 계속 다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너무나 귀한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정말 말씀 따라서 말씀 붙잡고 여러분 모두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주신 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버가모라는 도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서머나,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서머나 교회가 있던 서머나 도시에서 북쪽으로 약 80km 지점 정도 떨어진 내륙에 있었던 도시라 그래요. 그 도시의 기원은 굉장히 오랜 옛날로 올라가는데 BC 13세기 중반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때 페르가몬이라는 이제 도시가 세워지는데,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 후에 그 아킬레스의 손자라는 페르가모스라는 사람이 그 도시를 세우고 도시의 왕국을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도시가 유명한 것은 세계 최초로 양피지를 발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무슨 토기에다가 글을 쓰든지 나무에다 글을 쓰든지 또 돌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겠는데, 이 사람들은 양피지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일찍이 도서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BC 250년경에 세계 3대 고대 도서관, 유명한 도서관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도서관은 에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으로서 장서가 50만 권이었답니다. 그 당시에 BC 250년 전에. 두 번째가 바로 페르가몬 도서관, 버가모에 있는 페르가몬 도서관인데 장서가 20만 권 정도가 있었고, 에베소의 셀소스 도서관에 2만 권의 장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중국에 이 사람들이 카운트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국에는 몇 권의 장서가 있었는지는 몰라요. 이 동양에도 상당히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중국이나 인도에도 그 못지않은 도서관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BC 282년에 버가모 왕국이 거기서 세워졌다가 BC 133년에 아탈로스 3세의 유언에 따라서 이 버가모 왕국이 로마 왕국으로 편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의 버가모라는 도시가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는 거기에 총독부를 세우고 이제 소아시아 전 지역을 다스리는 수도로 만들게 되는데, 그래도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던지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을 정의의 칼이다, 버가모에 사는 사람들은 정의의 칼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도 버가모에 가면 관광 상품 중 하나가 그때 당시에 내려오는 말에 따라서 손주머니 칼을 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존감이 그렇게 높았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BC 240년 버가모 왕국이 다스릴 때는 이곳에 헬라의 신 제우스, 헬라의 최고의 신이 제우스잖아요. 제우스 신전이 세워지고 BC 29년에는 여신 로마와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위한 신전이 세워지고, 그 후에는 뱀을 숭배하는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전이 세워져 가지고 뱀과 항상 뭐가 연결이 되냐면 병을 치유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아스클레피우스 이 신전을 찾아와서 병고침에 대한 그런 제사를 드리고, 또 여기에서 꼭 연결되는 게 성적인 이런 결합과 이런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안다, 그러면서 내가 서 있는 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명명하신 것은, 그렇게 알아주신 것은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와 같이 황제 숭배 사상과 이와 같은 신전들이 버가모에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여기가 사탄의 본거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다. 그래서 성사학자들에 의하면 7교회 중에서
외적 내적으로 가장 영적 전쟁이 심했던 곳은 바로 버가모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적으로는 지금 금방 말씀한 대로 로마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로 위한 핍박과 싸워야 했고, 내적으로는 교회 내에 이단 사상인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이런 내부적인 신학적인 문제, 또 내부의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단 사상과 싸워야 했던 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은 엄청난 핍박과 이런 엄청난 영적인 혼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카메라를 고쳤는데 고치고 나니까 지금 이 본 스크린에는 뜨질 않는답니다. 영상으로는 나가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거를 고치려면 또 다른 뭐를 또 장비를 사야 된대요. 그래서 당분간 이쪽에다가 말씀을 비치니까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12절 다시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버가모 교회의 메신저에게 편지한다.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편지한다. 버가모 교회에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다. 나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날카로운 양날을 가진 검이다라고 소개하는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죠. 여기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버가모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적으로 내적으로 너무나 많은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양날의 검을 가지신 분으로 이와 같은 외적 내적인 핍박을 주님께서 이렇게 대적하신다라는 의미로 양날을 가진 검으로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의의 칼이다 그러면서 로마의 군대의 칼, 로마의 그런 이런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자기들을 높이고 자기들을 자랑했던 것인데, 주님은 그와 반대해서 참된 평화와 정의는 칼과 폭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뜻에서 주님께서 날카로운 양날을 가진 검이다, 이렇게 당신을 소개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평화의 왕 메시아의 통치를 예언한 말씀인데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세히 이 말씀들을 연구해 보시고 단어 하나하나를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어디도 폭력의 단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칼과 창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그래야 정의와 평화가 온다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앞에 보면은 성령이 주님에게 임해서 그 지혜와 총명과 얻은 그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분이 다스릴 때, 그분의 말씀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 세상에 평화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칼과 폭력으로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날을 가진, 양날을 가진 검이라고 표현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진리로 세상을 판단하고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주님이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에베소 6장 17절의 말씀도 보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싸우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십니다. 사탄 마귀는요, 세상의 폭력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탄 마귀는 아무리 세상에 폭력을 쓴다고 칼과 창을 가지고 대든다고 사탄 마귀는 더 춤추고 더 좋아라 날뛰지 사탄 마귀가 거기에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를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되어 가고 있고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강한 무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갑자기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간다든가 또 갑자기 혼자 어디 껌껌한 데 있다든가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올 때가 있어요. 제가 먼저 본 교회도 본당이 굉장히 커요. 거기 새벽기도 가서 혼자 문을 따고 들어가면요 교회 가기 전에 막 엄청난 거기 교회에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나는 본당에서 새벽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조그만 교회에다 하다가 본당을 옮겼어요. 몇 사람이 되든 본당에서 해야 된다. 기도로 채워야 여기가 교회는 된다. 그래서 본당에 했는데요. 아무도 없는 밤 새벽에 딱 따고 들어가며 섬뜩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뭘로 이깁니까? 막 칼을 막 휘둘러야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두려움이든지 어떤 공포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청년들이 요즘에 얼마나 스트로크를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스트로크를 합니까? 우리가 클 때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클 때하고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들의 셀폰에 세상의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세상의 유혹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행실을 깨끗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여러분 그들이 그걸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을 보세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나는 나중에 내가 이름을 바꾸면 요셉이라고 내가 이름을 바꾸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의 호르몬의 변화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얼마나 성욕이 막 횃불처럼 솟아오릅니까? 어떻게 그것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막 셀폰에 막 포르노가 막 쏟아지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컨트롤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안 돼. 다니엘 보세요.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 세상의 유혹과 그 압력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겼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데 여러분 이런 때에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하나씩 암송하게 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 아이들이 커서 세상에 나갈 때 수많은 유혹이 닥쳐올 때도 그들의 영혼 속에 새겨진 말씀이 그 사탄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뿌리칠 뿐만 아니라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13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도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는 말씀은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는 어디에 산다고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우스 신도 있고 아우구스투스 신전도 있고 뭐 뱀을 섬기는 신전도 있고 수많은 로마의 여신들의 신전도 있고 신전들 모든 게 귀신들이 가득한 도시가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탄들의 그런 우상들이 있는 곳에 너희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죽기까지 너희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디바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안디바 한 사람만 죽었다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는데 안디바라는 인물이 가장 혹독하게 가장 잔인하게 가장 샘플로 순교를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디바가 로마에 순교를 하고서 로마의 지역을 다스리는 모든 도시에 안디바의 이름이 알려졌고 그것이 사도 요한에도 알려졌고 그것을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하고 칭찬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그때 안디바를 좀 살려주시지 하나님은 이단보다 무능하신가? 왜 순교하게 하신가? 왜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다가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영광은 이 세상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왜? 그 순교의 제물로 내가 바쳐질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이기고 견뎌내고 용기를 얻고 우리의 영적인 후손들이 얼마나 큰 새 생명을 얻게 되냐 말이야. 하나가 떨어져서 100개의 열매를 얻고 60배의 열매를 얻고 30배의 열매가 얻는 것. 순교의 제물만큼 아름다운 열매는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도 순교도요 아무에게나 순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순교를 할 만한 그릇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바와 같은 스데반과 같은 그런 인물들 사도들과 같은 그런 인물들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순교의 제물로 받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여러분 교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교회가 두려워 떱니다. 큰 교회일수록 더합니다. 아이고 이 건물세 어떻게 내나 이거 이제 교회 망했다. 우리 성도들 다 떠난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 걱정 근심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코로나는 절대로 교회를 죽이지 못합니다. 예배당 건물은 없앨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분명하게 믿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순교의 정신, 순교의 자리까지 내가 가겠다라는 믿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때 여러분 코로나 아닌 어떠한 연병이 온다 할지라도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전쟁이 터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태초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나면 구원받을 죄인들이 없어요? 세고 센 게 인간이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될 유일한 길이 누구예요? 예수 한 분이잖아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 한 분이니까 예수님 그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가 살아갈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면 되잖아요. 4장 12절 말씀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시공간을 좋아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당이 다 없어져도요, 예수 구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 없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은 결코 역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우리가 쌓아놓은 거 잃어버릴까 걱정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십자가 굳게 붙잡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과 평화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14절로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오늘 믿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발람의 교훈이 뭐예요?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것으로 두 개로 딱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고통당하는 모든 교인들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교회의 고통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이런 핍박이고 하나는 내부적인 분열이에요. 그런데 지금 버가모 교회가 로마로부터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강요받았던 외부적인 이런 압박은요, 믿음만 있으면 다 이깁니다. 순교를 해도 부활합니다. 죽어도 영생을 얻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건. 여러분, 살아가는데 외부적으로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말아요, 젊은이들.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들, 물론 의식주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여러분, 걱정할 건 하나님 일만 걱정하면 그건 저절로 채워진다니까요. 제가 빈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증인으로 얘기를 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외부적인 것은 걱정할 게 없어. 그 네 번째는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들어,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병이 들어, 가족끼리 날마다 분쟁을 하고 싸움을 해. 예? 교회가 말이야 어떤 외부적인 엇박이 오고 뭐라 해도 다 단결하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뭉쳐가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어려움이 왔다고 해도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교회가 내분이 일어나 서로 파당이 생겨. 그러면 교회는 끝장이고 가정도 끝이고. 내부적인 문제가 내부적인 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내부적인 적이 어떤 모습으로 왔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으로 왔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니골라 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2장 6절에서 니골라 당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니코스라는 단어는 승리라는 단어고 라오스라는 단어는 민중이라 그랬어요.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니코스, 니콜라우스, 이거 합쳐서 니콜라우스라 그러는데 니콜라우스는 승리하는 백성들.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말하면 바꿔보면 긍정의 신앙만을 강조하는 사람들, 세상의 풍요와 세상이 잘 되어야 예수 잘 믿는 거다. 예수 믿고도 계속 순환을 받는 사람은 예수 잘 못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럴듯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요, 죽음도 극복하는 긍정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한 가르침은 십자가의 신학은 있어도 긍정의 신학은 없어요. 소위 긍정의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는데 우리가 왜 다시 고난받아야 돼? 예수님이 죄를 다 해결했으니까 우리는 성적 범죄를 져도 괜찮아 정도로 나가요. 구원파들이 그렇게 나갔어요. 저희들이 대학교 다닐 때 구원파들이 막 있는데 구원파들 보니까 이것들이 우리는 뭐 육체적인 죄는 벌써 주님이 다 해결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영적으로 벌써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얘들이 혼숙을 해요. 이런 비논리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머리좋다는 애들이 그걸로 빠져든다니까요. 참 알다 못할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은혜를 누리려면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능력 누릴 수 없습니다. 요즘에 연합새벽기도를 하는데 어저께 김정우 목사님께서 값싼은혜에 대해서 우리 본해프의 값싼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참 제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꼭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세요. 값싼은혜, 해계 없는 용서를 전합니다. 교회에 훈련이 없는 세례를 베풉니다. 저도 훈련 없이 세례를 받아라 훈련 제대로 시켜주지 않고 세례 좀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세례를 시킨 거 하나님 앞에 정말 죄스럽습니다. 죄의 고백 없이 성찬을 베풉니다. 우리는 뭐 그럴듯하게 프레미넨트 그레이스로 인해서 우리 다 오픈 커뮤니티를 줍니다 하는데 이게 진짜 그래야 되나? 참 안타깝죠. 우리 보네포의 말에 의하면 우리 잘못 가고 있는 거야. 값싼 은혜는 제자도 없는 은혜, 디사이플십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그리스도의 삶을 구현하지 않고 살면서 예수를 말만 하는 값싼 은혜. 다시 말하면 봉사와 헌신은 없고 말로만 한복하는 사람들,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힘을 잃고 분열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발람의 교훈은 뭡니까?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읽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세 사람만 여기까지 왔어. 나머지는 다 죽었어.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0세 이상 됐던 사람들. 그러니까 20세 이하 됐던 사람들이 40년을 커왔어요. 이거 잘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모세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세 사람 남고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그 세대 사람 다 죽었어. 20살 이상 됐던 이하 됐던 사람들이 이제 커가지고 60이 됐죠. 40. 그런데 40년 동안 그 행군을 다 하고 와서 여리고가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를 이제 공략하려고 계획을 하는데요. 모압의 발락 왕이 와가지고 그거를
이스라엘을 방해를 계속하려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때 발람이 영적으로 꽤나 괜찮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발라기가 돈을 많이 주고 그 사람을 사가지고 저주하라고 하지 영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을 여러분 돈 주고 사오겠습니까? 유명했던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산후에 가서 저주를 하려고 막 저주를 하기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터져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축복하래. 이러니까 그냥 발락이 화가 났어. 너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니까 왜 축복하냐? 야, 이거 나도 못 말린다. 나도 못 하겠다. 하나님의 여기 나를 이렇게 하시는데 어떡하냐? 그러는 거죠. 근데 제가 순서를 좀 잘못했는데, 이 발람이 그 얘기를 듣고 발락의 초청을 받고도 이렇게 가는데, 발락한테 가는데, 당나귀를 타고 갔어요. 당나귀. 그런데 당나귀가 천사가 목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를 당나귀는 보는 거야. 그래서 당나귀가 골목길에서 가는데 안 가려고 막 하다가 발람을 더럽힙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당나귀를 막 때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당나귀가 말을 해. 야, 이 멍청한 놈아. 지금 너 천사가 안 보여? 천사가 너 죽이려고 그래? 당나귀가 발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탐심에 마음을 뺏기면요 짐승만도 못한 놈이 됩니다. 아무리 선지자든 아무리 공부를 하든 아무리 박사학위를 갖고 신학 박사라 그래도 탐심에 눈이 멀면 짐승만 또 못한 인간이 돼요. 그래서 하여간 발락한테 갑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축복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면 와야지. 그러면 포기해야지. 발락이 제시한 게 너무나 아까워. 그러니까 발람이가 발락한테 하나의 계략을 주는데 뭐냐면 미인계를 써봐라 하고서 제가 재물을 챙기고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고향으로 가다 즉사를 하게 만드시죠. 그런데 이 모압한 발락이 이 미인계를 썼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우상 제물을 먹고 음행을 하게 했다는 거야. 친절하게 해주는 것처럼 하고 이스라엘의 군사들 몇 사람을 초대를 했어요. 산의 진미를 차려놨어요. 그러고서 미인계를 써가지고 그들을 그냥 눈을 뒤집히게 만들어 놓은 거야. 40년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처음에는 몇몇 사람이 갔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가다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연병이 펴지는데 24,000명의 젊은이들이 거기서 연병에 걸려 죽였다는 거예요. 보세요. 민수기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불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불의 사건이라는 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상제물을 그냥 산의 진미 거기에 술도 먹고 마약도 먹었을지 모르죠. 젊은이들의 마음을 쏙 빼놓고 그러고서 음행을 벌인 사건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민수기 25장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저는 오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이 사건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육체적인 음행과 음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어린아이들 없으니까 어른들
우리 툭 터놓고 얘기합시다. 성욕은 욕구예요. 채워지지 않으면 배고픈 거야. 식욕하고 성욕이 똑같은 거야. 여러분 배고픈데 뭐 좋은 옷 입어라, 뭐 좋은 차를 사주고 뭐 의리의리한 집을 갖다가 좋은 집을 준다고 배고픈 게 해결돼요? 배고픈 건 먹어야 해결돼. 성적인 욕구도 마찬가지야. 채워져야 만족해져. 그런데 이 성욕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셔서 인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인류를 다스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넣어주신 축복의 선물인데 이것이 어디서 채워지라고? 부부간에 채워지라고. 가정에서 채워지라고. 그런데 사탄은 요걸 안다 이 말이죠.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거를 건드리는 거예요. 요거를 건드려서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부의 결합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인데 요게 가정을 떠나서 밖으로 나가서 바운다리를 벗어날 때는 지옥행 열차를 타는 거라 이 말이에요. 다른 가정을 파괴하고 다른 자녀들을 파괴하고 모든 죄악이 여기랑 연결 다 돼 있잖아요. 이런 성욕의 잔치와 식욕의 마찬가지예요. 먹는 거. 여러분 먹는 것도 하나님이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식욕을 주신 거예요. 요즘에 모델들이 자기 몸 관리한다고 절제하다가 말라 죽는 사람 있잖아. 거식증으로. 그 식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무리 아파도 식욕만 있으면 살아나더라고요. 우리 어른들도요. 식욕만 있으면 건강하시더라고. 어떤 병도 다 이기시더라고. 식욕은 좋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마약을 들이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 알코올을 들이킵니다. 거기다가 막 담배를 쭉쭉 빨아댑니다. 왜 먹지 말아야 될 걸 먹냐 이 말이야. 성욕과 식욕이 가정 안에서 100% 채워지면요 세상에는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5절 뜹니까?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 이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절제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변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죠. 부부간에는 서로의 욕구를 채워줄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가 이런 이제 얘기할 나이도 됐어요. 저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안 채워주는 거를 내가 성결하다 그런 이상한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 몸을 잘 관리해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욕구를 그냥 풀리 채워줘야 돼. 그러면 밖에 나가서 딴짓 안 한다고. 안 채워지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발람의 유혹에 넘어가는 교훈에 넘어가는 거지.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에서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가정들이 파괴되고, 때로는 가족이 전부 다 집단으로 죽는 슬픈 이야기도 나옵니다. 부부가 서로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서로 사랑하는데 왜 이런 슬픈 현실이 와야 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부부간에 정말 사랑해서 어디 가서도 쓸데없는 일에 헐떡거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하니까 아멘도 안 합니까? 우리 부부는요, 밤에 잘 때도 손 붙잡고 여보 I love you, 자다가 이렇게 더듬거려서 손 붙잡고 I love you. 우리 집 사람이 나한테 그러지 않으면 내가 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쓸데없는 데다가 왜 사람들이 겪는지를 해요. 부부간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내 검의 입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습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런데요, 칼과 창은요, 우리의 육신적인 몸은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의 영혼을,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으시는 말씀이야. 주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도 상하게 안 하셔. 그러나 너는 죄인이니까 너는 지옥 가라 하면 가야 돼. 영원히 지옥 가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마가복음 봤듯이 구더기도 타지 않는 듯이 거기도 매일 튀김처럼 고통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누가 회개해야 될까요? 버가모 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 전체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니, 왜 발람과 그렇게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사람이 회개해야지 왜 교회가 전체 회개해야 돼?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서 12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1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인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픔을 당하면 같이 아픔을 당하고 한 사람이 죄에 빠지면 같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같이 회개하라. 내가 내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과 싸우리라는 누구예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진 사람들은 주님이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리하려고 하면 안 돼. 우리는 그냥 회개하고 기도해 주면 돼. 주님이 손 보십니다. 여러분, 17절로 갑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hin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믿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을 연속해서 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됩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런 걸 말씀이라고 그래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참
반응이 가지가지야. 가만히 보면. 근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영롱한 아침 이슬을 먹고 독을 내는 뱀이 있는가 하면 영롱한 이슬을 먹고 우유를 내는 소도 있대요. 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나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생명의 양식이 나올까? 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밭 같은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가 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돌멩이 잔뜩 있는 마음 가지고 돌멩이를 던질까? 말씀이 문제일까? 마음이 문제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완악한 마음을 우리가 파헤치고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심어야 우리가 사탄 마귀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상급을 받아요. 지면 안 돼요. 이기는 자에게 준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가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 무슨 상급을 주신다고요?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면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이 하늘 양식 다 채워주시고 육신의 양식도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도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기는 자,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믿음으로 이기면 빵이 생겨요. 믿는다고 뭐 빵이 생기냐 그러는데 그거 몰라서 그렇지. 빵뿐만입니까? 세상의 모든 영광도 다 생기죠.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주시는데 그거는 받는 자만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증표가 된 것을 표시하는 건데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는요, 내 영혼이 압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옆에 있는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몰라요. 자식도 모르고 부모도 몰라요. 본인하고 하나님만이 아세요. 구원의 비밀이에요.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엉터리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저 사람 뭐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진국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근데 그것도 평가할 거 아니야.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안 받은지는 주님만 아셔.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영원한 생명의 증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고 한 주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